당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졌습니다. 당신의 고립 뒤에 숨겨진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진실. 하나님이 동굴에서 하시는 일, 수십억 개의 유튜브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 비디오가 바로 이 순간, 이 날, 당신의 삶의 이 시기에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묻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위안이 제거되고 모든 확신이 한계까지 시험받는 것처럼요. 당신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해 잊혀지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숨겨지는 것 사이에는 신성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침묵 속에서 울었던 동굴은 운명의 실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품는 신성한 자궁,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차가운 벽과 증인 없는 날들 속에서 하늘은 당신을 침묵으로 감싸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목적과 다시 정렬되도록 했습니다. 주방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는 헌신이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고통의 은신처는 종종 가장 순수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호렙으로 달려갔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잊혀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잊혀진 상태에서도 그는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동굴에 있던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빛이 시대를 바꾼 계시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동굴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동굴로 인도되었는데 벌이 아니라 부르심으로써요. 영혼은 서두르며 빠른 출구를 요구합니다. 안도 보이는 답, 열린 문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분의 지혜로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 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침묵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구조를 형성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서두름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팠더라도 당신을 둘러싼 모든 벽 뒤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대 밖에서 강해지기 위해 시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동굴은 껍질이 부서지고 당신의 울부짖음의 메아리가 당신에게만 돌아오고 내면의 거울과 마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한 기름 부음이 비밀리에 자라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동굴에서 양육된 사람은 다른 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육신에서가 아니라 영원에서 오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제 당신의 영적 재생의 증인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형성하기 위해 당신을 숨겼고 곧 비밀리에 형성된 것이 영광과 함께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과정을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당신의 목적을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깨지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감정, 손에서 미끄러지는 확신, 한때 당신의 길을 지탱했던 구조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인해 부서졌습니다. 당신이라는 그릇에는 하늘이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공은 굳건한 손과 영원의 눈으로 불완전한 것을 부수고 영원한 것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해체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은 벌이 아니라 재정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긋난 것을 수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려면 수술적으로 정확하게 부수어야 합니다. 상실의 불만이 드러내는 균열이 있습니다. 부재만이 해체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고통만이 놓아주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자아가 부서질 때만 나타나는 새로운 당신이 있습니다. 설명 없이 흘러내린 당신의 모든 눈물은
새로운 기초 위에 떨어진 기름 한 방울이었습니다. 모든 단절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해방이었습니다. 방어막 없이, 가면 없이 삶 앞에 벌거벗겨질 때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이 진리 앞에 벌거벗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본질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본질은 껍질이 깨질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혼돈 속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렸습니까? 당신의 귀가 어떻게 더 예민해졌는지, 당신의 마음이 비록 상처받았지만 어떻게 영원한 것에 더 가까이 뛰기 시작했는지, 이것은 파열이 효과가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것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신의 개입으로요. 끝처럼 보였던 것이 단지 깊은 정렬의 시작이었습니다. 파편처럼 보였던 것이 재건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손으로 조각들을 모으고 초자연적인 정확성으로 그것들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조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전히 영광이 거할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울부짖었습니다. 영혼을 열고 목소리가 잠기고 마음이 한계에 달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메아리, 상처 주는 침묵, 고통스러운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는 하늘의 조용한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으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깊은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조용히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침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없이, 청중 없이, 방해 없이 완료될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서 홀로 죽듯이, 금이 보통의 눈에 띄지 않게 정화되듯이 당신의 여정은 보이는 것이 숨겨지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자라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간이 소리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이 가장 활동적일 때가 가장 부재해 보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그분은 당신 안에 말로는 지을 수 없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뿌리, 저항력, 그리고 민감한 청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침묵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네, 당신은 혼자라고 느꼈고 심지어 당신의 울부짖음조차 구름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문들이 형성되고 있었고 방향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기적의 배경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답을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동안 당신의 믿음은 영원한 실로 꿰매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강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말로 오지 않고 저항력으로, 새로운 힘으로, 나중에 명확성으로 오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침묵 후에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열매입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메아리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울부짖었고 하늘은 목소리로 응답하지 않고 건설로 응답했습니다. 소리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듣지 못했지만 당신은 들렸습니다. 하늘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당신을 아무 의미 없는 곳으로, 너무 건조하고 너무 황량하고 너무 외로워서 어떤 희망도 담을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방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는 유업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은 신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눈물로 소모시키는 바로 그 땅은 당신이 영광스럽게 꽃피울 곳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지리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광야로 인도되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로가 아니라 계시로 불모의 땅을 건넜듯이 예수님이 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었듯이 당신의 시련 또한 정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한 고통이 있는 곳에는 성숙을 기다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기 위해 고통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기 위해 인도되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과입니다. 낡은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 되는 곳입니다. 만나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흙은 적절한 때에 비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두지 않을 곳에 씨앗을 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곳은 약속이 이루어질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약속에서 멀리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성숙에 더 가깝게 데려가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비옥한 땅이 편안하지 않고 모든 고통스러운 지역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막 풍경에서만 드러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후에만 활성화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밟고 있는 땅은 비록 갈라지고 메말랐지만 신성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눈물의 이 장소에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씨앗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왜냐하면 비는 올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모든 눈물은 영광스러운 수확을 위한 비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땅은 당신의 회복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서진 곳에 당신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부르심을 꽃피우실 것입니다. 하늘의 지도는 당신의 마음이 으깨진 모든 길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본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멈춰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들이 단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끝없는 순환 속에 갇힌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이 지연이라고 불렀던 것은 실제로는 당신을 정죄하는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금만이 가치를 잃지 않고 불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를 속도로 측정하지 않으시고 깊이로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이 드러내는 것을 아십니다. 성품, 신실함, 본질, 노력으로는 제거되지 않고 인내로만 제거되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시간의 꾸준한 열기로만 녹는 영혼의 악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성취 사이의 그 강역에서 당신의 본질이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정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중간에 포기한 많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의 진흙탕에 빠져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제단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인내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향과 같았습니다. 기다림은 숨겨진 제단으로 소수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시간이 지워지지 않고 단지 성숙시켰을 뿐인 영광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탱했던 것은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뿌리 박힌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뿌리 박힌 믿음은 의심의 바람에 뽑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이 냄새 없이 나왔지만 더 맑은 눈, 더 깨끗한 영혼, 그리고 더 민감한 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모없는 기다림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정화하신 기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간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그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답을 삼켰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수확을 요구할 때 제단에 씨앗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이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날들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용한 예, 모든 비밀스러운 포기, 어둠 속에서의 모든 작은 순종, 모든 것이 영원의 잉크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공개적인 업적, 스포트라이트 측정 가능한 결과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합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마음을 무게를 달고 영광의 잔에 눈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영적인 노력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왕좌는 신성한 정확성으로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쓰라림에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때에도 신실하게 남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청중 없는 이 신실함은 하늘에서 1000개의 빈 선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박수가 없을 때에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신실함은 편의에서가 아니라 본질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응답 없이 울었지만 그분의 말들이 세대를 바꾼 한나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집트에서 유혹에 저항했지만 그분의 발걸음이 온 민족을 위한 길을 열었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청중 없이 광야에서 승리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은 하늘이 믿음의 거인들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책은 당신의 조용한 고통, 당신의 숨겨진 헌신, 당신의 숨겨진 인내로 쓰인 페이지로 가득합니다. 어떤 신실함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어떤 포기의 제스처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곳에서 기억됩니다. 비밀리에 심은 것을 공개적으로 보상하는 그분 앞에서요. 보이지 않는 신실함은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큰 놀라움을 심는 흙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마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숨겨진 행동이 명백한 영광으로 나타나려 합니다. 하늘은 결코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전달될 것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눈물 속에 심어졌고 기다림에 숨겨진 자궁에서 자랐던 것이 이제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발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라기 위해 어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단지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타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하지 않은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축하하지 않는 환경에서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없어도 뿌리는 자랐습니다. 내부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초가 깊이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내면이 형성되었으니 외면은 비밀리에 조각된 영광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기도였던 것이 이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단지 비전이었던 것이 이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약속이었던 것이 이제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나타남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고통의 무게에 비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흉터를 인장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은 나타남의 시간을 활성화하는 예언적인 코드였습니다. 당신은 소란을 피워서가 아니라 존재를 지녔기 때문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홍보해서가 아니라 친밀함의 재단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어둠을 통과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태어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지금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뚫고 나와 여기 생명이 있다고 알리는 새싹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상승을 보고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어두운 밤이 당신을 형성했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닫힌 문이 당신을 단련했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내면의 전쟁이 당신을 구별했는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가시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늘이 비밀리에 이미 선포한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불릴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드러내졌습니다. 자신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나타남의 시간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의입니다. 하늘은 이제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태어난 자가 빛 속에서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통과한 불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별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불태운 모든 고통의 불꽃, 당신의 환상을 소모시킨 모든 시련, 당신의 영혼의 땅에 죄를 남긴 모든 손실, 이 모든 것은 도간이었습니다. 벌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먼저 타지 않은 자는 누구도 일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학위나 무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막의 뜨거운 땅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힘없이 울부짖던 밤들, 당신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깨지지 않던 날들에서 왔습니다. 갑옷 없이 싸운 조용한 전투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덮고 있던 유일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재단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마를 불로 봉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저항력으로 만들어진 왕관이 있습니다. 외모로 빛나지 않고 영적인 무게로 빛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요. 하늘은 용광로를 통과하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을 압니다. 하늘은 뼛속까지 시험받고 계속해서 예배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소리를 인식합니다. 당신을 자격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리입니다. 권위의 언어가 된 것은 바로 그 고통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자격을 얻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문이 되었습니다. 모든 궤양은 기름 부음 받은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위에는 믿음으로 피를 흘린 사람만이 지니는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왕관은 당신의 인내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입니다.
용광로에 있던 새 히브리인처럼 당신은 영이 냄새 없이 나왔지만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은 정화되었고 당신의 믿음은 무장되었으며 당신의 목소리는 무게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지옥이 인식하고 존경하는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지난 전투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자격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불은 당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른 재단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있는 권위는 당신의 생존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불로 인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탱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통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인 것처럼요. 하지만 하늘은 다른 종류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헌신을요. 완전한 항복, 당신의 지배를 비워서 하나님이 저항 없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헌신을요. 어떤 싸움은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할 때만 끝납니다. 어떤 약속은 당신이 논리로 관리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승리한 곳은 겟세마네였습니다. 소리치거나 저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이 문구는 가장 큰 기적의 비밀번호처럼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계획이 끝나는 곳에서 신성한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흐름이 열립니다.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던 손이 이제 믿음으로 놓습니다. 이해하려고 주장하던 마음이 이제 신뢰 속에서 안식합니다. 왜? 라고 울부짖던 영혼이 이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기적이 움직입니다. 왕국의 가장 큰 열쇠는 항복입니다. 힘도 아니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끈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모르지만 당신은 아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에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문입니다. 당신이 놓으면 하늘이 맞습니다. 당신의 항복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희생되는 것은 당신의 자아, 당신의 논리, 당신의 서두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설명에 의존하지 않는 인도, 그리고 당신의 계획표에 결코 담을 수 없는 기적을 받습니다. 통제력을 놓는 것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이 아직 길을 그리려고 할 때도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손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당신은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에 응답하지 않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복 앞에 고개 숙이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즉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당신 안에서 하늘의 소리가 이미 움직였습니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저항이었던 것이 이제는 양보합니다. 반복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전환을 알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은 아직 익숙한 땅을 밟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느낍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했던 무언가로요. 당신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은 평범한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계절, 정체성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숨겨진 곳에서 훈련된 모든 것이 이제 움직임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성숙한 믿음은 이제 눈에 보이는 땅 없이도 걷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것은 당신의 논리가 필요 없고 단지 당신의 순종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발걸음 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다음 발걸음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걷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록 아직 땅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두려움은 붙잡으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속삭입니다. 전진하라. 이것은 더 이상 명상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너가는 계절입니다. 당신은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해석하기 위해 옛 고통을 참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것은 전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태도, 새로운 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열리는 문은 당신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지 어떤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시간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적 권위가 필요하고 당신의 이야기가 다리가 되고 당신의 신실함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답이 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내부 사이클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늘은 이미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은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움직임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아가십시오.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숨겨진 곳에서 형성한 것이 당신을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문이 열릴 때 당신이 준비되도록 당신을 형성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붙였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돕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원한다면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 보수 및 새로운 영적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어둠 속에 밝혀진 횃불과 같았다면 그것이 혼자 꺼지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의 길뿐만 아니라 당신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밝히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타올랐다면, 당신의 영혼이 이 목소리를 친숙하게 인식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여정의 행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정렬로 인해 이 시기에 당신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있다면 댓글에 7777을 작성하십시오. 이 순서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늘 사이의 신호입니다. 아래에 당신의 기도를 공유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해방시키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을 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는 우리는 예언적인 공동체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동했다면 지금 구독하십시오.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에 연결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가 아직 올 것입니다. 하늘은 아직 더 많은 것을 풀어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하늘은 아직 당신과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